제가 오늘 앞서 광고를 드린 것처럼 길벗 교회를 먼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동작구 이수역 쪽에 위치한 교회인데요. 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교회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보면 담당 교육자인 제가 그곳을 경험하고 또 섬기는 것이 먼저 되어야 우리 지체들에게 그 부분을 우리 전달하면서 그 마음이 전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총 5가정을 배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도시락이 온기가 이제 식지 않도록 막 열심히 배달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유 배달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저의 삶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우유 배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유 배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리어카를 끌고 막 우유 배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정을 돌면서 문을 두드리고 누구누구님 계세요? 이러면서 계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또 따뜻하게 나와주셔서 또 인사해 주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길벗교회입니다 막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딱 한 분은 목사님 잠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제가 이게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한 집은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계시나 하면서 계속 두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의 왕 대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집으로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으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새롭게 우리가 로마서가 아니라 다른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라는 말을 우리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사실은 정말 많이 듣는 게 이 감사라는 단어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그런 감사를 많이 하죠. 또 다른 면의 감사도 있습니다. 어렵고 고난받고 갈등 속에 우리가 막 어렵게 힘들게 헤매이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감사한 순간들도 우리에게 때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지체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내가 어느 상황에 있을 때, 어느 환경에 둘러싸여 있을 때 감사하시나요? 분명한 것이 있다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그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것이 감사라면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을 더 많이 보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걸까요? 그래요. 서두를 열면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 년마다 반복되는 교회 절기로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감사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건이 없는 감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그 로마서에 등장하는 그 로마서 편지를 쓴 저자인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여전히 나의 육체는 죄의 법을 따라 정말 사단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감사의 고백,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한센병을 앓고 있는 10명의 환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침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를 넘어가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거기서 처음에 소개해드린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요. 근데 그들이 거리를 두고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거리를 두고 예수님 앞에 서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뭔가 병을 앓고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너는 죄의 대가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라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도 그 나병을 겪고 있는 이유가 그들의 죄, 그 죄의 대가와 결과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기준 삼아서 이 나병 환자들을 비난해요. 정죄해요. 모욕해요. 조롱해요. 아마도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에 삶은 아마도 아픔과 상처와 좌절로 가득했던 삶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모욕, 사람들의 그 정죄함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아마 이 나병 환자들 10명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병으로 우리가 죄의 대가와 죄의 저주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겠어? 하고 거리를 두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유심히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그 어렵고 힘들고 아픔과 상처투성인 삶을 딛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거리를 두고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쳐요. 그들이 외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과 힘없는 사람들, 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몸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 아픔과 상처 속에 가득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나아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은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 15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이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제사장들 가는 길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나았으니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겠죠. 그렇게 한 사람이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 누구에게로 가나요? 바로 예수님께로 갑니다. 우리 이어지는 16절,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온 이유는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어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병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 족속들,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민족들과 함께 혼혈로 어떻게 보면 살아왔던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막 싫어하고 몸서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죄받고 아픔과 상처 속에 있었던,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어도 당연할 것 같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고침을 받은 남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나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감사.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픔과 상처 속에 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조건이 주어지고 충족되었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면서 이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네, 감사. 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어. 그럼 이거는 감사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재단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왜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9명은 되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저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나병 환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죄 가운데서 우리는 아픔과 상처와 사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의 영은 여전히 잠이 들어 있지만 죽어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신뢰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저것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의 응답들,
만일 그것에만 감사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 9명의 나병 환자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병고침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것이 해결되자 그들은 자신들을 쳐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뒤로 하고 그저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 감사, 어쩌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지라는 감사를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신명기 2장 7절 말씀. 신명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활한 강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0년 광야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오늘 말씀이 소개해 주는 것처럼 과연 부족함이 없던 삶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 땅을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게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던 40년의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불만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셔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바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인데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며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진정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그가 이후에 겪었던 10여 년의 삶은 어떠했는지 아세요?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어떻게 보면 진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위협하는 그 10여 년의 삶이 그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의 삶이었다고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고난의 연속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는데 시편 23편 1절에서는 그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나이가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바울이에요. 바울의 삶이 달랐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우리의 삶과 똑같았어요. 믿음과 순종이 그는 꼭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보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기보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율법의 소리를 듣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절규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참 말씀들도 많이 듣고요. 그러한 간증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간증과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튕겨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워. 우리 그렇게 그 말씀을 튕겨내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 정말 내가 바라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평안한 삶이 아니고 너무나도 어려운 삶인데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나병 환자, 바로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다시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걸어가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여러분, 그는요 어떻게 보면 9명의 나병 환자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예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온 자였다고요. 그런데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 예수님 앞에 선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아니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순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율법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포장은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포장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밉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포장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중심은 포장할 수 없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가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죄의 굴레에 있었지만 죽음과 그 사망의 법을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감사할 거 어디 있나요? 우린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참 나약해서 조건들을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사실 오늘 이 광고,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광고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근데 저조차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지만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를 세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감사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왜 저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렇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감사를 어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입술로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어떻게든 그 감사를 끌어올리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임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저는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이들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들의 남은 삶을 더 소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고 있어요. 고침을 받았지만 자신들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 9명의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요, 자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좋았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병 환자였을 때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에게 그것이 행복이었겠지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지 못했기에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주저앉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고침을 받고 자신을 이 고통과 상처로부터 건져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왔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나병 환자의 삶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19절의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의 정말 믿음이 되었으면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우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문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저앉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순간에 그 나병 환자가 어디를 갔을까요? 그의 일상으로 그냥 돌아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나병이 아니라 자신의 그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 자신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이 가던 그 삶을 되돌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여러분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럼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나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한 번 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십시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간 이유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샘솟는 감사를 내가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신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삶을 허락하시고 그 삶을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감사,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한 사람이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간 이유는 그가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머물지 않고 그 감사를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샘솟는 감사를 정말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나의 감사의 연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어진 것에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조건을 따지며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러한 감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빛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재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불평과 불만하며 그렇게 내가 좌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내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허덕이고 있었다면 주님, 나에게 그 모세의 그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가 넘쳤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진 믿음의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시련의 그 파란만장한 그 고난의 연속을 살아갔던 그의 삶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완전한 주로 그의 왕 되신 그 주님을 그가 신뢰하였기에, 그분을 놓치지 않았기에 하나님,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원수들이 그를 해하며 그를 위협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던 길을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던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심에 감사하다고, 나를 영원한 빛과 영원한 그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감사하다고,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어린 되신 주님을 찾아 주님, 그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수련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붙들고 원함,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신 하나됨을 비전으로 품고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그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가도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한 걸음 더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 모두의 확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강력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저 수련회가 어떤 주유소에 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은 예배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수련회에서 내가 만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수련회가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련회를 중보하시며 또 내가 그 가운데 갈망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수련회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하나됨을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한다고,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함께 외치고 우리 같이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미 준비하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곳에 임하시고 가운데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그때가 우리 가운데 주님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수련회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며
우리의 생각을 구별하며 우리의 장소를 구별하며 계속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녹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청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세상은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그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령을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저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진정한 감사가, 그 참된 감사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 어쩌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나병 환자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셨던 삶일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